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 천국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장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Heaven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천국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 13장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3장을 애칭을 붙여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전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맞히십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에 12장이 있죠. 12장의 내용이 잠시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잠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리고 다시 집에서 나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13장의 첫 시작입니다. 1절이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3장,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2장과 13장이 같은 날, 동일한 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바닷가로 나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로 또 세상의 많은 일들로 해서 우리가 잠시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쉬는 것은 안 되죠. 예수님처럼 잠시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식히고 그리고 다시 그날 동일한 날 바닷가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며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 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천국에 대한 비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직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수많은 추측만 있을 뿐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예전에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자의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 책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뒤에 저자가 그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다른 책과 영화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 정말인지 가짜인지 그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는 그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진짜인가, 누군가가 하는 그 이야기가 맞나 아닌가라는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계속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추측하고 상상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삶이 너무나 좋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천국이 진짜 있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빡세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기, 질투, 교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형제 자매의 이웃을 사랑하며 앞뒤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직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더욱 궁금하고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픔 없는 곳, 눈물 없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고 싶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만 설명하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일부러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을까요?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먹고 수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다른 곳에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떨어진 그 씨들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들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정말 의미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며 행동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온전히 잘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가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내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막 뭘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태, 내가 한다가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좋은 밭, 좋은 마음,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기에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을 상징하는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말씀의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살아야지 나중에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갈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앞에서도 좋은 땅, 나쁜 땅에 대해 씨를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곳 갈릴리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풍부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가 많았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지며 살았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눈높이 교육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추측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천국에 대한 오해가 별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천국,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 뒤에 서술어 항상 간다라는 말이 자주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표현은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표현도 아닙니다.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을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면 그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치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려서 키웁니다. 지극정성으로 물도 주고요, 거름도 주고 햇볕이 잘 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라지라고 하면요, 흔히 우리는 잡초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가라지와 보리, 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직 푸릇푸릇한 거를 보면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꼭 보리나 밀처럼 생겼습니다. 원어로도요, 가라지의 원어는 부실한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알곡처럼 보이나 부실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가 별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쓱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비슷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갈 때쯤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은 그 알이 탱글탱글 익어서 지금 딱 봐도 먹음직스럽게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꾼들이 이 모습을 보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나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확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가라가 아니고 가라지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나 비슷해서 잘못하면 둘 다 뽑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아까운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는 가만히 놔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나중에 추수 때에 가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삶의 종말은 가라지처럼 되어버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추수 전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가 너무 소중해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염려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더 승승장구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은 위로가 됨과 동시에 도전이 되는 것은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이르면 가라지들은 다 가라지들이 갈 곳으로 가고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곡간, 즉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알곡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의 삶은 여전히 성장의 시기입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자라기 전까지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다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알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의 때에 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시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볼 때 너는 알곡이야, 내가 볼 때 너는 가라지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좋은 밭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볼품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겨자씨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봐도 사람들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 비밀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요, 우리 눈에 지금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은 여전히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가 작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의 확장성에 그 겨자씨 비유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깃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천국은 우리가 그 추수할 때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이 심이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가 주는 비밀은요, 큰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변화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처음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겨자씨와 겨자나무처럼 아주 큰, 비교할 수 없는 확장성과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서말이라는 그 많은 양의 가루 속에 아주 조금의 양의 그 누룩만 넣어도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전파되고 묵묵히 전해져서 나중에는 세상을 모두 복음화시킬 만큼 그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변화의 근본이 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그 추수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의 진정성에 담긴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시제는요, 미완료 진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진행은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천국장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내 말 안 듣고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너 지옥 갈 거야. 라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1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정성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 놓으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온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자.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추수할 때의 천국 백성 알곡이 되어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자.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겠지? 그날의 영광을,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시며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좋은 말씀의 씨를 착하고 좋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잘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지금 잠깐 힘든 시간은 영원한 고통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돈, 재물, 명예, 좋은 집, 명품,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을 모신 그곳이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인 것이죠. 막연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닿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가고 싶은 곳, 꼭 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살고 싶은 그곳에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천국을 향한 내 아버지께서 계신 영원한 곳, 눈물과 근심 없고 아픔 없는 그곳,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